하는지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비 오는 날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단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연은 없다. 말씀대로 다 된다. 우연은 없다. 말씀대로 다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9장 중간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영토, 또 다른 나라와 그 경계를 이루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가운데로 쭉 흐르고요. 맨 위에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큰 바다 같죠. 굉장히 큰 호수, 쭉 요단강 내려온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인데 서쪽 지중해 연안 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오른쪽을 지금은 요르단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아람의 영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모압, 암몬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요단강 오른쪽 지역, 요단강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눈으로 요단강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죠.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제자, 선지자 생도인 신학생 하나가 이름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갖고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아주 잽싸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후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기 동료 장군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마치 대관식을 하듯이 몇 명의 장군들이 예후는 왕이다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즉석에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요단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의 아람과의 이 전쟁터를 뒤로 한 채 이제는 그 힘을 갖고 본국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남쪽에 높은 산지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 휴양지처럼 마치 우리나라의 청남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에 원래 길르앗 라못 전투를 하다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 후송이 된 거예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2의 수도에서 병 치유를 하고 있던 중에 길르앗 라못에 있던 이 요람의 부하 예후가 회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만 듣고서는 회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파수꾼이 저 멀리서 정신없이 군대가 막 이쪽 이스라엘 진영으로, 자기네 나라 군대거든요, 막 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병상 중에도 그러지 말고 누군지 전령을 보내서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 갔던 전령도 안 돌아오고 두 번째 갔던 전령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은 최소한 왕으로서 이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나 한 번 더 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 보낸 것처럼 안 와요. 그러면 위기를 직감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20절 다 같이 시작.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파수꾼, 두 번째 전령도 갔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예후랑 만나서 이제 회군을 해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야심을 품고 갔던 그 예후가 고백했던 말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평안히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다음에 19절에 그 18절에 17절에 똑같이 평안하냐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예후의 군대가 막 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본인이 찬탈하려고 가는데 저쪽에서 너는 평안하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뭔 상관이냐? 내 뒤로 따라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뒤에 붙어 하면서 왕의 전령을 이제 본인의 뒤에 붙어요.
이거는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였다가는 이 전령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멀리서 파수꾼이 보니까 늘 전차를 몰던 이 군대를 지휘하던 이 장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후가 모는 것이 마치 미치게 모는 거. 이게 특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그렇게 아주 격정적인 사람. 마치 우리로 치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 동료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 무슨 일을 할 때 손이 너무 국대는 거예요. 너무 막 벌리는 게 막 티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일을 할 때 조용히 해요. 티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근데 다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은 티가 많이 나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자제하려고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한테 많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티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리고 뒤에서 내적으로 준비해라. 티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뒤에서 잘 준비해서 필요한 순간에 딱 등장하는 게 좋지 겉으로 티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후는 어떻게 해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군대가 오는구나. 저기 예후가 떴구나. 이미 국민들과 파수꾼은 다 알아요. 예후의 군대, 누구의 군대 이런 게 딱 보여지거든요. 근데 왕에게 딱 보고 나니까 예후는 본인의 신복이었어요. 그가 뭐 거칠게 몰든 미친 듯 몰든 상관없어요. 예후가 와? 괜찮아. 그를 맞이하러 가자. 전쟁이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하자. 부상을 입고 편안한 복장을 입었던 그가 드디어 그를 맞으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람의 착각이었죠. 여호람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십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예후를 맞으러 나가는 요람 왕의 모습입니다. 22, 23, 24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아멘. 힘을 다하여 화살을 쏘고 왕이었던 요람 도망치고 그때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가 있어요. 남유다 아하시아예요. 이게 사돈지간이죠. 아하시아가 왔는데 아하시아한테 반역이 일어났다 하면서 병중에 있던 사람이 사돈과 이게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연실색하고 막 도망치는 상황. 근데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화살을 당겼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팔, 요람 왕의 두 팔 사이니까 여기 가슴 부분이겠죠. 염통이라는 표현은 원래 사람한테 안 쓰고 짐승한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한테 쐈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맞아 그 자리에서 요람 왕은 죽습니다. 왕이 죽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왕으로 바로 계승이 되든지 아니면 반란의 주동자가 왕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반란의 주동자 예후가 드디어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25, 26절 이거는 예후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25, 26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미 그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던 강탈했던 사건을 예후도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젊은 시절에. 아하방 시절에 그렇게 비정하게 매정하게 선량한 백성들을 죽였던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밭에 조금 전에 죽었던
요람왕의 시체를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게 되는 본문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까지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렸던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후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이 예후의 이 이야기는요, 이 신앙 고백적 간단한 설교 내지는 신앙 고백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들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어디서? 장소가 예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선량한 사람이었던 나봇이 있었던 그 포도원, 이 포도원의 본인, 그것을 강했던 아합의 무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뭘 하면요, 그 억지로 뭘 했던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억지로 뭔가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중요한 얘기 있죠. 칼로 일어선 자 뭐로 망하고?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반드시 총으로 망합니다. 혈기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 혈기 때문에 꼭 실수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실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모든 것들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면 내가 했던 것도 없고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에 우리를 잠깐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시니까 그 뒤로 붙어있기만 하면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우연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가와 비난이 반드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비난하지 말라. 그 비난으로 내가 비난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정말로 비참한 고통의 사형 틀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긍정적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요, 희생하는 것이 맞고 끝까지 손해보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누리고 계신다면, 조금 더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나누어 줘야 될 것이고 함께 누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재능을 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어떤 사람은 없어서 쩔쩔쩔 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연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을 받아내시고, 여기 나오는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물으시고 과감히 말씀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결코 없는 인생의 시간 속에 오늘
귀한 마음으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간, 오늘 수요일도 결코 한순간도 우연이 없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심을, 말씀대로 다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